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세상을 쭉 한번 둘러보시고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선과 악의 메시지, 진리의 전쟁 시대입니다. 악을 선포하느냐, 선을 선포하느냐, 이 진리 전쟁 시대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진리의 참 복음도 듣기가 힘든 날이 올 것이고,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신념이 되었고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받게 될 것이고, 주님 편에 속했나 사단 편에 속했나, 이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혼합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차마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보여지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분별하는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악 중에 잉태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천차만별 아주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항상 이 두 프레임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게 되죠.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엿보지 못하게 하려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중심에 오셔서 좌정하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인간인 나를 통치해 주셔야만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면 생명의 길, 사단이 통치하면 거짓과 악의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례에 참여하여 죄 씻는 회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으며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피차 물고 뜯으며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시간에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인간과 욕정의 시간을 죽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먹을 때 영안이 열리며 귀가 열리고 곧 생명의 귀한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그 결과 어떤지 우리는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평생의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악이 미친 마음이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영, 혼, 육이 모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서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육체로 살아서 반드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 일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의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미친 마음들을 다 품어보았을 겁니다. 어디에 미쳤느냐, 그게 다를 뿐이지. 지금도 미친 마음을 품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평생에 품은 그 미친 마음 어쩔 것인가?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킬 것인가? 피 세례에 참여하여 회개할 건가?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길들이지 않으면 영생과 구원, 평화는 영원히 없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 이 육신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이 많고 뻣뻣합니다. 제 뜻대로 하려고 언제든지 큰 목소리를 내죠.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 가득한 악이 굳어지고 쌓여지고 켜켜이 세월을 보낸다면
시멘트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부서질 수 있으며 부드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다 받아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 마음에 가득한 악을 거절하며 처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결과 지혜자가 되며 전도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가 좋아요, 전도자가 좋아요, 우리는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받기에 힘들고 아직 무리라면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심하고 몹쓸 마음을 제거하며 악을 거절할 줄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의뢰하면 이전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갈 거라는 거죠. 이전의 나의 모습, 이전의 육신적인 그 모습이 점차 변화하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쳐도 주님께 미쳐야 돼. 제대로 주님께 미치면 생명의 의로움과 복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쳐서 몰락하고 미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심판받는 그 자리, 이런 것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사단의 악한 생각에 미쳐 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인데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각 제 인생 살고 있으나 결국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 선택은 피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복된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시면 악인과 의인, 죄인이 각 섞여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의인, 좀 더 죄인, 그 자들이 있을 뿐이지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 처음 태어나면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행위와 태도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행위, 거듭난 자의 말, 태도,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점차 바른 길, 좋은 길, 옳은 길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죠.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의 수위가 범람합니다. 여기도 넘쳐 저기도 넘쳐. 12.3 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악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흐려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또다시 계획되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끔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악을 밥 먹듯이 악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징벌이 번개 치듯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죄 짓는다 하여 금방 나가 떨어지거나 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주 멀어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확연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듯 노아 홍수 때 많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듯 지금도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당장에 징벌이 내려지지 아니하니 인간의 마음에 죄 짓는 이것이 정말 담대해졌어. 담대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거나 피곤하거나 복잡하고 심란할 때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악인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정확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치를 하고 있어요. 악인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그 악을 저지르고 그대로 악 가운데 있고 마음이 담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왜 죽지도 않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왜 뒤지지도 않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 그 자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 그들만의 비법이 있는 겁니다. 타인을 제물로 삼고 타인을 죽이면서 자신은 장수를 누리고 더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겁니다. 박쥐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 드라큘라 흡혈귀가 남의 피는 빨아먹어. 그리고 그자를 죽여. 그런데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악인들은 자기의 목숨은 너무 귀하고 자기 피 한 방울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참으며 견디며 이기며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징벌받는 그날을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속히 회개하시고 의인의 반열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악인들이 속히 징벌받지 않아서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화나는 그 일에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생명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면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림자처럼 허무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게 있습니다. 뭐죠? 지난주 설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재물과 명성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면 우리는 충분하고 족합니다.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것이 약속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으시죠?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통찰하면 빛의 갑옷을 얻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악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이것 또한 알게 되는 거죠. 악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이것을 대조해 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시오. 사악한 어둠에 미친 생각과 절대 하나 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미친 생각으로 이제 충분해. 다시는 그 미친 생각에 뛰어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미친 생각에서 곧바로 깨어나십시오. 지금 혹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미친 생각으로 살았다면 다시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곰곰이 생각하면 예전에 미쳤지, 그때 미쳤지, 정말 미쳤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죄 가운데 속지 아니하리라. 미쳤냐? 내가 죄 짓는 그곳에 합류하는 것, 이거 거절합니다. 다시 강력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미쳤냐? 내가 그 죄 짓는 일을 다시 행할 거라는 것, 그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이전에 미친 짓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분 한 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병들고 혼과 육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다면 모든 기능이 정상이 아니에요.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작동을 일으켜요. 분별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는 인생들이 먹고 회복하는 생명과 지혜의 양약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인생들에게 선악을 깨닫도록 문을 열어 놓았어. 귀를 열어 놓았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변화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이 엉뚱한 결과를 낳는데, 지금 세상에는 그와 같이 엉뚱한 결과 속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떠나 성경을 떠나 가르침을 떠나 설교를 떠나 신앙생활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에 노출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 탕류예요. 먹지 못할 물입니다. 홍수와 같이 물은 범람한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생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많이 힘든 이때에 여러분들은 축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차 갈수록 어둠이 만민을 완전히 장악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며 빛으로 깨어있음이 좋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들, 이 말씀들은 뭡니까? 켜놓은 성전의 빛이에요. 등불입니다. 말씀이 내 영에 비치는 등불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구별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 이것은 전도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은 성소, 전도서는 접견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읽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전, 성소, 지성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며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롭고 은혜로운 한 분 한 분 되셔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죠. 말씀은 마음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품은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주의 지시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정말 딱 맞네. 어쩜 이리 내 마음을 꿰뚫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뜻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셔. 다 꿰뚫어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 또한 아시는 거지.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우리도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또 회개. 하루 중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미친 생각들이 불끈 들어는 불쑥 올라옵니다. 이 미친 생각들은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려요. 진짜 생각에 저질스러움으로 풍덩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미친 생각 떠나갈지어다. 미쳤냐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아셨죠? 미쳤으면
그리 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 미치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미치고 말씀에 미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미치던 것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미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죄를 생산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살궁리를 하며 장수하는 이 시절에 죄인들의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자가 계십니다. 그분께 의뢰하심이 좋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북중로 지도자들이 악인들은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그쵸?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장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육으로 살고 영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장수하지 못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들의 결국 그림자와 같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발부둥치고 구하여 얻고자 하여도 영생불멸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영생불멸자가 가능한 거죠. 듣기에 어떻게 들립니까? 별 대수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걸 보잖아요. 그만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도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서 거룩함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사단의 생각에 속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속고 그 생각에 속고 그 미혹에 속고 유혹에 속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결국 파괴당하고 죽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을 맛이에요. 사단은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요리조리 조종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그리고 부와 힘을 자랑하고 지배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그 올무에 걸린 자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의 뿌리는 여전하며 악한 열매는 세상에서 온 천지만지 활동하고 있고, 악들은 서로 거래하고 자기들끼리 결탁하고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권력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들은 창고에 쌓아둔 수많은 악이 있어요. 때가 되면 터뜨리고 유통시킬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듣지도 못한 새롭고 놀라운 악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겁니다. 신상 출시죠. 수많은 마약이 들어옵니다. 마약이 요소 곳곳에 유흥가에 널리 공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으나 생명을 단축시키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인생을 위협합니다. 의인은 생명과 댐의 저수지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가랄 때, 목마를 때, 생명수가 없을 때 인생들에게 먹일 물을 만들고 있지만 사단은 그 댐을 파괴합니다. 댐 만드는 자를 저격하고 사살하고 죽이고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당하는 것 같아. 맨날 당해. 당하고 후회하고 통탄하고 많은 무리들이 시위하고 의싸 하지만 진짜 악한 것들은 지금도 어떤 새로운 악을 출시할 것인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댐 만드는 자를 감옥에 가둬두고 손발을 묶어놓고 일하지 못하게 악한 것들의 그 놀라운 악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은 더 악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배를 뒤집고 젊은이들을 죽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들이 진행되었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자, 당하는 쪽의 판단은, 우리 판단은
진짜 우리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만 해. 매번 부러지기만 하고 매번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여러분 좋은 방법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악의 뿌리에서 악의 나무가 자라고 악의 열매가 맺히고 이 악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 탐스럽고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악의 열매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죽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악의 집단은 악의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그것을 좋다고 하며 합류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악들은 세상에서 맹활약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확장하여 악의 결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재정과 모든 세력들이 더 점점 불어나고 점점 더 확장해서 마침내 삼켜버릴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힘듭니다. 또 악한 것들은 마약과 세균을 널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섭고 간담서노란 얘기만 전달해야 하는가? 저는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을 것이며 진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을 겁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고 가짜가 이겨먹는 듯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단 한 번의 미혹과 유혹으로 인생이 엉망진창되고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은 브레이크 파열된 채 내리막길로 내리쏟습니다. 올라오려면 정말 힘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과 사상을 꺼집어내고 다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일도 진짜 힘들어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부정한 이 생각이 진짜 잘 안 없어지고 인생이 육으로 살 때 그 시절을 다시금 회상하고 가끔은 그 시절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 주의 길로 속히 행하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는 주의 길로 직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하시지 말고 주의 길로 직행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불행과 낭패를 당하고 인생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시절도 올지 모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설마 진짜 아니겠지 이러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공산화되어 간다 거짓이 악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를 않아.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된다 공산화된다 이렇게 말해도 안전불감증에 빠졌어.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입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머리 좋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국뽕 하던 자들 그런 한국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어둠의 영이 장악해서 그래요. 어둠이 장악했고 어둠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MBC, KBS, SBS 이것들은 다 거짓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거짓 뉴스에 속는 줄도 모르고 진짜를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거짓 뉴스에 속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은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노답. 그리고 결국 멸망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지만 CBS가 적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진짜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CBS가 적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자기들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는 드물어요. 귀한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빼앗기면 안 될 걸로 봅니다.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고 새는 올무에 걸리고 인생은 재앙이 인생을 덮치죠. 대한민국은 이대로 재앙 가운데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새롭게 변화받으며 부활하는 것과 같이 전혀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를 외치는 시간. 그러나 진리를 외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 방송 3법.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독교 말살 정책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언론사, 방송사, 신문사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시위하고 모임과 시위하는 이것이 한 개도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간혹 유튜버들이 그것을 알려줄 뿐이죠. 외국에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눈을 감겼어. 귀를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거짓 언론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의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실정 아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세요. 진짜 진리가 나에게 도착돼요. 참다운 메신저가 저에게 알게 하고 그 자기들의 진짜적인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그런 거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진리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으면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리가, 생명이, 진짜가, 참것이 도착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아는 자가 복된 자죠. 이제 방송상법이 통과되면 비방하는 이런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도 점차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북한과 같이 되는 거죠. 북한에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감이에요. 총알도 아깝다 하여 길바닥에 눕혀놓고 트럭으로 깔아버리죠. 공산 이단 조직은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어디에 걸려요? 재앙의 날에 걸려요. 여러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요리조리 잘 피해 온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재앙에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경외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헛된 일이 너무너무 많이 펼쳐지고 악인들은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상급을 얻기도 하고 자리를 얻고 지위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뒤죽박죽 엉터리인지 우리는 끝판을 보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각 프랑스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와 나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게 이해되시죠? 악인들의 행위로 벌을 받는 의인이 있죠. 윤정부가 그렇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행위로서 나라를 위태함에 건지고자 계엄하였으나 악인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우리는 신변보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기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실감나게 판을 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일인데요.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무비자 관광 허락 아시죠? 그래서 막 대거 몰려 들어옵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다니는 곳마다 시끄럽고 더럽고 어지럽히고 거짓말하고 그들은 정말 무질서합니다. 이때 악인들의 악행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 있어요. 조심해서 좋을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쁠 건 없죠. 조심하시고. 관광유치라 그러는데 믿어요? 숨은 뜻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중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그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맨날 당하고 뜯기고 넘어지고 억울하지만 그것들은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안 속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러한 현상으로 곳곳에서 털리고 그저 빼앗기고 더럽힘을 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무질서하고 무절제예요.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더럽고 추한지 중국인들은 배변 교육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들은 이상한 짓들을 하라고 지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한 번쯤 똥을 쌀 것. 이게 그 지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들은 똥을 싸고 닦지도 않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그들의 계획에 포함된 일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담대함을 쌓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뻔뻔함으로 이 얼굴에 철판 깔아라 이 뜻으로 그 짓을 한 번씩 진행하는 겁니다.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숨은 뜻, 계략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부는 적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막 KTX급으로 달리고 있고 우리가 방어하고 처리하는 것은 옛날에 떨그럭 다니는 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되는 빚을 탕감해준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 빚 갚아주기 위한 프로젝트다. 우리 돈을 왜 그들 빚을 갚아줍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이잖아요. 은밀하게 따지면. 분해도 억울해도 진짜 미친 정부 이 일에 흥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미쳐 돌아가는 정부다. 이걸 기억하시고 더 이상 평화통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북한의 군주. 무슨 뜻일까요? 평화통일은 없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상상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10장 13절로 14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심히 미친 짓이다.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시작하였다가 평생에 정리하는 그 마지막도 심히 미친 결말이다. 그 입의 말은 매우 우매하고 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미친 생각으로 미친 말을 한 그 자들의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그의 입의 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맞죠? 미친 것이니라. 그 사람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준비하십시오. 준비. 아셨죠? 지혜로 준비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합니다.